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질문 한 가지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이 질문이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를 못할 때 이 요한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확신했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확신했던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붙잡혔거든요. 당시 통치자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냐? 자신의 아내를요,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왕비로 세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요한이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그 잘못되었다라고 맹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투옥시켜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막연하게 혹시 느껴지진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딘가 있겠지 하는 그런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막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아마 우리들한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주어지는 나라였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셔서 어디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함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헤롯과 같은 이 불의한 왕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을 수행할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헤롯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만이 용감하게 나섰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이제 싹 다 바뀌겠구나, 다 심판받고 벌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내서 헤롯도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확신하고 믿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 메시지와 지금 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괴리를 느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현타가 딱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면,
이렇게 악이 승리하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쯤이면 메시아가요, 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들이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헤롯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현실은 그 사악한 헤롯 왕은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은 이젠 내가 죽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감옥에서 나는 죽는 거구나. 더군다나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신다라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죄인들, 심판받아야 될 그 악한 사람들을요, 용서하고 계신대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계신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그 죄인들, 불의함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찾아온 건 뭐였어요? 요한에게 들렸던 건 죄인들의 용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기로에 딱 놓인 겁니다. 일생일대의 그 기로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요한이 생각을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의 생각이 정말 맞는 거라면, 그 믿음이 옳은 거라면 예수님이 바꾸셔야 했던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3절이었죠. 우리 이 3절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주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 있으시잖아요. 삶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만약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초고층 건물들이 있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흔들리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아마 그 롯데월드 타워? 아, 맞죠. 네, 거기가 이제 123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TV를 보는데 그 롯데월드 그 건물을 그 외벽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창문을 닦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롯데월드 타워 그 창문 닦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그 창문만 닦는다고 해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근데 1년 내내 닦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닦는 거 한 6개월을 닦아야 된대요. 나머지 6개월은 뭐 하냐?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거나 기상이 너무 안 좋으면 못 닦는데요. 네. 바람이 여기서 부는 거랑 그 123층에서 부는 거랑 완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한여름에도 패딩 입고 일해야 된대요. 추워서. 그래서 뭐가 좀 다르구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건물도요, 최대 75cm가 흔들린대요. 그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진대요. 부러지거나. 그래서 야, 신비한 과학의 세계구나. 야, 건물 짓는 거 진짜 어렵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 삶이 막 흔들리고요. 우리 마음과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흔들려야 합니다. 안 흔들린다고 버티잖아요. 그럼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있어요. 어, 흔들리는 나침반이 틀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잖아요.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까?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인 거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그 답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요. 맞아. 이렇게 답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사실 메시아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요가 아니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신 걸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구약에 한참 몇천 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의 기록을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메시아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예라고 하셨는지 아니요라고 하셨는지를 한 번에 알아들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 서울의 봄 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셨구나. 예. 여기 문화생활을 저도 사실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딱 그거 하면 12.12가 딱 떠오르잖아요. 12.12 하면 딱 쿠데타 거기서는 이제 전두광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전두환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딱 떠오르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은요. 12.12, 12월 12일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번 주 10일, 화요일. 12월 12일 뭐 누구 생일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의 봄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잖아요. 영화, 전두환, 쿠데타.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서울의 봄 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추운데 웬 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답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에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이었어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맞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뛴다. 나다.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불의함이 심판받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우리 악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만큼 의인들도 종종 은혜의 메시지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구원의 말씀을 좀 전하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자신의 국가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인 너무너무 나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뭐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고레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일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게 다 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너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이었어요.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그 뜻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새 번역을 보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이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좀 끼워 맞추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막 더 커서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이 내 생각이 아주 견고하게 짜여져 있어요.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들이 아주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어떻게든 한번 구겨 넣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저 힘들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구겨 넣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제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헌금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헌금은 마음을 드릴게요.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치열하게 바쁘게 허덕이면서 사는데 어떻게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제 생활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생활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요,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가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할 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반품 택배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바꾸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확 잘라버려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짧다고 느껴지면요, 어떻게든 내가 쭉 늘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낯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낯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죠. 당연히 진리이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 낯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익숙한 사람의 말로 바꿔버려요. 나에게 익숙한 내 생활에 맞게 왜곡시켜버려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게 생겼는데 나 안 구해주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그가 알고 있던 지식, 그 경험, 노하우 수준 안에서 예전에 다윗 나라,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부국강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참 닮았다고 하는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한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멀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부르는 나라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맞다. 나를 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 마음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말씀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가 감옥에서 죽었다 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죽죠. 그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주목하여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사실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혹시 내 뜻대로 돌아가시던가요?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아니 요 작은 거 하나 내 맘대로 못하네? 아마 그랬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 막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기억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1절의 이 말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 광야에 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크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듣지 못했던 걸 우린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듣고 보아서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메시아, 그들은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정말 큰 압박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최악이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족하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교회 가면 임마누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대림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대림절,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당신을 보낸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지니신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당신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완전히 믿는 게 저희들에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 믿지를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말로는 주님의 온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더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욕구를 더 의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보고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믿음과 성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